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지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누어서 그 직무를 1년 내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봤더니 이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날수가 약 2주 15일 정도 되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각각의 조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윗이 조직한 어느 부서를 조직했나 하고 봤더니 오늘 25장이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대는 모세 시대에는 없었던 조직입니다.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레위인들로 또 제사장들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는데 찬양대는 없었거든요. 그 다윗 시대에 와서 이 찬양대는 다윗이 독특한 조직이에요. 그가 왜 이 찬양대를 만들었을까 하고 봤더니 사무엘상으로 가보십니다. 1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어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거기에 와서 연주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악령이 떠났다. 이때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야, 무슨 대단한 어떤 것을 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는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들에서 양을 지켜요. 들짐승들이 얼마나 양을 호시탐탐 노리고, 그리고 들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별을 보면서 하나님, 달과 해를 보면서 낮으로 밤으로 그저 하나님과 함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풀필이 불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예요. 찬양하는 것으로 어느 날 사울이 악령에 들려서 왕궁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수금 잘 타는 사람 그것 때문에 가서 수금을 탔는데 영적으로 이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가 뭘 경험했을까요? 이 찬양의 위대함.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구나, 힘이구나. 이 영적 싸움에서 찬양만한 능력이 없는 거, 이거를 그 어린 시절에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서 내가 왕을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그래, 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왕정에 있어서 최선방에 최앞에 전방에는 찬양이 우선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역대상 23장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었다. 우리가 23장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8,000명. 레위인이 38,000명. 처음에 셌을 때는 8,000명밖에 안 됐었는데 레위인이 이렇게 많아졌던 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육성해낸 거예요. 그 육성해낸 사람 가운데 4,000명을 구별해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찬양대. 악기를 동원하고 또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래서 반주자와 그 앞에 또 지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찬양대를 다윗이 성전에 세워놓았다. 1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는데 1절 말씀에 그런데 읽으면서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왜 이런 의문이 생기셨습니까? 다윗이 이 찬양대를 조직해요. 거기에 지휘자들 아삽, 헤만, 여두둔 각 찬양대의 지휘자들이거든요. 이들을 세우는데 누구랑 상의했다는 거예요? 군대 지휘관들. 아니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누구랑 상의해야 돼요? 음악 전문가들, 음악대학의 교수들. 누구를 지휘자로 누구를 반주자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의하는 게 상식인데 지금 다윗이 누구랑 상의했다고? 군대 장관들. 여러분 이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세요? 아니요. 아니 찬양대를 세우는데 왜 군대 지휘관들하고 상의를 하냐?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어요. 이 찬양대는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세워야 하는, 영적 다윗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 성전을 성전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두 최측근이 있는데, 하나는 전쟁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군대죠. 칼을 들고 병거를 몰고 그 훈련되어져 있는 군사들이, 그래서 늘 언제나 요압 장군이 그 옆에 있어요. 최측근으로 군대 장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가 있어요. 최측근으로.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고 실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두 개의 큰 축이 있어야 돼요. 두 날개. 하나는 군대, 하나는 찬양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때 역대하 20장에 가서 진짜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미사일을 앞세우고 병거를 앞세우고 전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요. 누구를 앞세워요? 찬양대가. 찬양대 가운을 딱 입고 나팔수를 앞세워서 나팔을 불면서 전쟁에 나가요. 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아니 방패를 들고 미사일을 앞세워서 나가야지요. 탱크를 앞세우고 전쟁인데, 저들은 활을 쏠 거고 저들은 병거를 타고 와가지고 칼을 휘두를 건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군대가 앞장서지 않아요. 찬양대가. 그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20장을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다윗이 이거를 선방해서 한 거예요. 찬양대가 성전의 중심에 있고, 찬양대가 예배의 중심에 있고, 내 모든 삶의 제일 앞자리에는 찬양대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과 상의를 하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서 섬기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6절에 나와요. 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찬양대를 어디 직할로 소속하게 해놨는가?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주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어디에 두었다고요? 왕의 주의 아래. 다른 어떤 장관이나 어떤 부속 부대 그 어떤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왕의 직할로 심어놓은 거예요. 어디에 간섭받지 않아요. 터치받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왕의 명령을 따르게 있고, 왕이 오라면 오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고, 왕의 지시에만 움직이도록.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찬양대는 순발력이 중요하다. 누구를 통해서 거쳐서 결정하고 뭐 해가지고 하려면 날 새는 거예요. 전쟁은 그렇게 치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삽시간에 끝나요. 요즘은 핵폭탄 하나 터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급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장관에게 해서 지시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왕이 바로 저 지휘자들에게 이 찬양 합시다. 그러면 이 찬양 하는 거예요. 그냥 왕이 지시한 것에 의하여서 움직이게 했다. 여러분 이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 조직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주일날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부서도 참 중요하고 그 부서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부서가 두 부서가 있다고요. 그게 오늘 이 장에 나오는 찬양대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그 조직, 문지기들, 안내위원들. 교회 안에 이 두 부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으로. 그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최전방에는 찬양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성전에 이렇게 새벽에 올라오시면서 무슨 노래하고 오세요? 무슨 노래? 꽃피는 동백섬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찬송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금보다도 더 귀하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여러분 왕이 언제 부를지를 모르잖아요. 언제 무슨 찬양을 하러 갈지를 모르잖아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 김경철 집사님도 저 부임하고 담임 목사 돼서 저한테 슬쩍 오셔가지고 목사님 찬스 3번 쓰실 수 있습니다. 미리 목사님 설교하고 찬양대 찬양이 딱 맞을 수 있는, 이 성령이 감동하셔서 맞을 때도 있지만, 특별히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찬양대의 찬양으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먼저 끼치고서 말씀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3번 미리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언제 시킬지를 모르니까 미리미리 자기들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부를지를 모르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왕의 직속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그들이 늘 언제 5분 대기도처럼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어가는데 먼저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 되었다. 익숙한 자. 여러분 성경 개인 성경이 있다면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나중에 우리 이거 동그라미 친 거 한번 더 볼 때에 이 말이 어떤 말씀으로 신약 시대로 이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 여기 익숙하다고 하는 말이 금방 설명해줬던 다윗이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이들은 수시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언제라도 부르면 반복되어져 있는 이 익숙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찬양을 드려야 되니까 이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이들이 깨어 준비하고 준비했는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3절 가사가 그렇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서 기름 없는 등불 들고 있다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서 신랑을 맞이 못했던 어리석은 여인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대가 지금 그런 거예요. 다윗이 언제 부를지를 몰라.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요. 늘 찬양으로. 다윗이 무슨 노래를 부르게 할지 모르니까 나와져 있는 모든 찬양을 익숙하게 저들이 부르는데 그 수요가 몇 명이었다고요? 288명. 그러니까 찬양대도 24반차로 조직을 하거든요. 24반차가 여기 288명이 나누어서 들어가려면 각 찬양대마다 적어도 12명이 준비되어져 있는 솔리시스트예요. 오늘로 말하면 전문가. 언제라도 다윗이 부르면 나가서 부를 수 있는 준비된 자가 각 24반차에 12명씩 288명이 딱 대기하고 있었다. 늘 언제나 훈련되어지고 배우고 익히고 철저하게 부르시기만 하면 저는 나가서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딱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그 준비된 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라도 철저하게 예배에 대하여 찬양에 대하여 정성을 다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는 진심이어야 된다고 그러죠. 예배는 한 시간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준비되어서 나와야 돼. 얼떨결에 나와져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8절 말씀 가면 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큰 자나 작은 자.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큰 자, 작은 스승이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고 한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 자를 먼저 좀 많이 잘하는 사람이 좀 더 어느 교회 가면 뭐 메인 예배라고 그러던데 그런 예배는 없어요.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3부. 그런데 3부 예배 사람들이 11시 예배 제일 많이 나오니까 거기 메인이고 거기에 반주도 제일 잘하는 사람, 찬양도 제일 잘하는 솔리스트 가장 비싸게 주고 사온 그런 사람들 세워가지고 막 있어 보이는 그래도 막 은혜가 있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제비를 뽑게 했어요. 제비 뽑아서 일부 걸렸어요. 그러면 일부 몇 사람이 안 나오는 그 일부에 스승이 가는 거예요. 스승이 일부 뽑았으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3부 제자인데 잘 못하는데 3부를 뽑으면 3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이거를 크고 작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제비를 뽑아서. 근데 24반차가 15일 하는 거잖아. 2주 하는 거잖아.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하니까 언제 뽑힐지를 몰라요. 1년 24반차가
뽑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누구냐 뽑아. 그래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걸릴지 다음에 걸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제 뽑힐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항상. 또 준비하고 있어요. 안 뽑혀. 다 준비 끝나는데 이제라도 저제라도 부르시기만 하면 가는데 안 뽑아져. 안 뽑아. 이게 안 뽑혀져 가지고 계속 밀려. 여러분 얼마나 지칠까요? 나 준비 다 됐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저는 준비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뽑으세요. 안 시키세요. 계속 돌리기만 해요. 아니 좀 써주시지 좀. 훈련만 시키고 준비만 하게 하시고. 지쳐.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늘 깨워서. 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2025년 4월 1일 날 오셔.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준비하는 시간. 근데 몰라. 지금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찬양은 항상, 예배는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그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된 시간에 좋은 것들로 채워가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찬양. 오늘도 불평하고 오늘도 원망하고 살지 말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를 더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할 때에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악령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잡한 모든 문제들이 그 찬양으로 해결되어지는 복이 임하시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시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도 예배도 준비 없이 기름 없는 등불 들고 형식적으로 드린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예배의 진심인 예배자들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화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백성, 이 민족을, 이 국민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윗과 같은 세워야 할 것을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이 땅에 많아질 수 있기를,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지도자를 잘 길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입니다.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온 교우가 서로를 수용해주는 넓은 마음, 큰 마음 가지고 사랑하며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은평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기도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에 붙여놓은 이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샘복지재단, 옥수수재단, 모퉁이들 선교회, 주로 북한 선교하는 오늘 선교재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의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신 우리 아버지,